있으면서 목을 진정시키고 저도 다시 얘기를 하면 되니까. 저희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7번째 시간인데요. 12장 12절부터 33절까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을 펴시고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을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안에서 또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과 하나님이요. 성경과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신들이 정말 대단하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겨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지옥에 보내지 못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같은 인간을 지옥에 보내고 얼마나 괴롭워하시겠냐, 하나님께서.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 전혀 괴롭지 않으세요. 사랑이 충만한 분이지만 또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은 지옥에 냉정하게 또 보내신다는 거죠. 하지만 또 구원받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은 지금 자기 위주로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진화론의 그러한 영향이겠죠. 자기 위주로, 정말 어떤 적자 생존이니까 자기 위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사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막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것이 다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유의 교육으로 인해서 정말 성경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는 양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자신들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에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나를 섬겨주고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럼 이 교회가 바른 진리를 선포하던 선포하지 않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또 냉정하게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인간의 어떤 이러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12절부터 살펴볼 차례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지금 제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두 군데를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시편 118편과 이제 스가랴 9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왜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을 인용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시는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마침내 사람들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려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면 요한복음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1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11장 이후부터는 이제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또 부활 후 3일, 그래서 총 열흘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절반 이상이 주님의 33년 생애 중에 또 공생의 3년 반 중에 열흘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주일 전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러니까 지상 사역이 거의 끝날 때쯤에 마침내 사람들이 주님께 막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왕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주님께서 타신 짐승이 더러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에 자신들의 옷을 깔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건 주님을 완전히 정말 왕으로 메시아로서 환영을 한 겁니다. 주님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타신 나귀도 이 더러운 길을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왕이 지나가는 길에 막 빨간 카페트를 깔잖아요. 레드 카페트란 말이 또 융성하게 대접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고등학교 때 처음 간 적이 있는데, 그 학교 학기가 아직 시작되기 전에 갔어요. 한 일주일 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공항에서 타고 이 근처에서 가장 싼 모텔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레드카펫이라는 모텔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이 레드카펫이 융성하게 대접하다 이런 의미인데 일반적인 이제 구어체에선 근데 그 가장 싼 모텔이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융성하게 주님께서 탄 이런 짐승도 더러운 땅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옷을 막 깔 정도로 주님을 환영했다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왕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또 다스릴 통치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메시아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주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이 세상에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주님을 환영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그와는 정반대로 가르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3년 반 동안 주님께서는 통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로마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다. 근데 그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들어올리는 것 같이 내가 모세처럼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뱀처럼 들어올려져야 된다. 내가.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당하는 일시적이고 물리적인 압제를 제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능을 영원히 무너뜨리고 그의 압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그래서 은근히 바라는 게 계속 어떤 우리를 물리적인 압제로부터 구해줄 것, 이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이러한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들의 손에 붙잡힐 것이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미리 말씀을 하셨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통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사람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그렇죠. 요나를 거론해서 얘기하시면서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는 책망했다고 번역을 안 했는데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영어로는 리뷰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리뷰했대요. 다른 곳에서는 다 책망이라고 번역했어요. 직역하면 책망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른이 내가 몸이 아프시니까 내가 이제 죽어야지 이러면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막 책망한 겁니다. 뭘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논쟁하고 막 다투기도 했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막 주님의 왕국에서 지금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왕국을 세우시고 이런 말씀을 하지도 않으시고 결국 이제 죽을 것이다. 사람들의 손에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16절에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영광을 받으셨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해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영광을 받으셨다니까 무슨 막 통치하시고 막 이걸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신 성경의 개념은 달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려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된 거죠. 죄값이 다 치러진 거잖아요. 우리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실패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사형이고 죽음이고 실패잖아요. 성경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 내더라.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나중에는 돌아가시고 나선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3년 반 동안 위협과 협박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만두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먼 자가 눈을 떴을 때도 그의 부모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의 아들이 평생 눈먼 채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드러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으러 왔을 땐 모른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그렇게 막 발뺌을 충분히 알면서도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협박하고 막 위협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협박과 위험은 말뿐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을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막 핍박했잖아요. 죽이기까지 하고 돌로 쳐서 죽이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인 위협과 협박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못 따르도록 이제 그 협박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거나 의도하시는 것은 아니었었죠.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부탁하시거나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를 지금 왕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왕국을 건설할 왕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부탁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계획과는 달리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또 배불리 먹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고치고 이런 걸 보고 나서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이분이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한마디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겠죠. 그렇죠. 지금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량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 다음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무슨 질병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생각해 보세요. 의료, 보건, 그 다음에 식량, 이런 문제 해결되면요. 중요한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게다가 죽은 자를 살려주셨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분을 왕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대단해서 주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라고 부탁하시거나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이 되기에 적절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소원을 이뤄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램프의 요정 같은 게 진짜 있었다면 아마 램프의 요정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 오늘날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모든 종교가 다 같아진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유불도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유교, 불교, 도교. 근데 특히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도교라고 생각해요. 도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어떤 정신세계는 도교가 지배를 해요. 굉장히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도교예요. 모든 종교가 들어오면 다 도교화 돼버려요. 불교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그렇죠. 물론 종교라고 볼 수 있지만 충분히 철학적인 종교입니다. 막 복을 비는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불교도. 그렇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자기가 부처라고 깨달으니까 만물이 다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이 본질적으로 똑같고,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깨달음의 종교라는 거죠. 나름대로는. 그것이 무슨 막 복을 빌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를 가르치는 종교는 아니에요. 불교는. 그렇죠. 오히려 그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그런 걸 버리고
소위 말하면 출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봐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석가모니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저보다는 전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절에 가보면 30당 같은 게 있고 막 그래요. 막 복 비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왜 그럴까요? 도교화된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복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똑같아졌어요. 기독교도. 그렇죠? 와서 점쳐달라고 다 그 도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바꾸죠. 예언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예언 기도를 해요?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예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운명, 영혼, 그 사람이 대학에 붙을까 안 붙을까 이런 하찮은 거 말고 정말 중요한 거, 죽어서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지 그건 예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간단한 문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럼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당신은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예언할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잖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이 세상은 모두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의가 거하는 그런 의의 왕국이 서게 될 것입니다. 다 예언할 수 있어요. 지금 사회운동하느라 힘 빼지 마십시오.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사회운동도 중요하죠. 근데 어차피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이 사회운동 있잖아요. 이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막 환경운동 같은 거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좋은 환경을 위해서 운동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분의 표현처럼 침몰하는 배에서 타이타닉, 세월호 있었죠. 침몰하는 배에서 의자를 정돈하는 것과 같아요. 그건. 침몰하는 배에서 의자를 정돈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누가 의자 정리한다고 해서 참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굳이 저걸 안 해도 어차피 배는 침몰해요. 환경을 아무리 좋게 그렇다고 환경을 막 오염시키자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환경을 아무리 좋게 해도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거라는 그 세상의 운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근데 그걸 막 역행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불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불타게 될 거라고 성경이 미리 말씀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건 기도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운명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건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근데 예정돼 있지 않은 게 있어요. 개인의 운명이에요. 개인의 운명. 그건 바꿀 수 있어요. 하늘나라, 지옥에 갈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나의 운명을 바꾸는 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바뀌는 거죠.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은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얘기가 막 흘러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유는 한마디로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병도 고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누가 대통령 선거 나오면 몰표가 나올 거예요. 정말 공산국가 선거처럼 북한 99% 이렇게로 당선된다고 하죠. 거의 100%로. 유머 사이트 같은 거 보니까 러시아는 140%로 당선된다고 하더라고요. 표가 막 겹쳐서 나오고 막 인구보다 더 많이 표가 나오고 막 그럴 때도 있대요. 어디선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지는 몰표가 나올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지금 있다면 다 그분한테 표를 줄 겁니다. 유대인들 그런 의미로 자기들의 배부르게 자기를 해주고 병 고쳐주고 죽어도 살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거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평생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비는 것도 항상 그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 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잘 먹고 물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저도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기도가 오직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먼저 너희는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런 건 구하지도 않고 계속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 기도가 집중돼 있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성경을 몰라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건강하게, 나의 가족의 건강,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의, 다른 성도들의 건강, 성도들이 정말, 저는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난하게 살고 막 다 병들,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말 이 세상에서 아주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걸 구하는 기도는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 복을 주실 분이라고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복 받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직장도 좋은 직장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결혼 시집도 못 가고 집이 잘 안 되고 사업은 망하고 수입이 감소하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어봐도 뭐 별 소용없네. 뭐 이럴 거면 하나님 왜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복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주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교회를 떠날 사람도 아마 많을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배워보니까 성경에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배우고 나면 그럼 내가 교회 다닐 필요 없네 하고 교회를 떠날 분들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교회들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밖에 있는 뭐 장로교회, 개신교회, 아니면 이단교회, 이상한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하는 이 독립 침례 교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보다 자신들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섬김을 받으시고 어떻게 높임을 받으시는지보다 자신이 얻게 될 유익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자신을 섬겨주고 이 세상에서 유익을 제공해줄 예수님이 그렇게 너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를 또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성경의 교회나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교회와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면 자신들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등장했다고 생각하고 부푼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절에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이 있더라.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베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서 주님의 인기는 점점 지금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을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될 줄이 없나 막 그래서 제자들 중에 막 될 줄을 찾고 있고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국을 세우는 것보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서 보시면. 그런데 이제 스코필드 성경이나 뭐 라킨의 도표나 다 훌륭한 스코필드나 라킨 훌륭한 성경 교사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책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시고 왕자에 앉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자 계획을 바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 믿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자 주님의 왕국이 연기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언제 거부했어? 주님 다 지금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님은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따랐고 심지어 그리스 같은 이방인까지도 주님을 따르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세대주의자들,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다 옳은 거예요. 저는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왕국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이 왕을 거부함으로 왕국이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수밖에 없다. 어떤 플랜 B가 가동된 것처럼, 차선책이 가동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왕국을 세우실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무엇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대요. 영광을 받을 때가. 그러면 이제 저의 성경을 모르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겠다는 거구나. 승리하시고 막 무력으로 제압하시고 상대방을 왕으로 등극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와야 왕에게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패배하고 오면 와, 왕이 참 영광스럽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영광 받을 때가 왔대요.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일까요? 통치하시는 것일까요? 그 다음 절 24절에 보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방인들도 주님께 나오고 바리새인들도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도 계속 예수님을 누가 믿는다고 하면 방해하고 협박하고 막 했는데 지금 이제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백성들이 다 막 공개적으로 나와서 지금 왕을 환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손을 놔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협박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방인들까지 와가지고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실패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려는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거부한다는 이유로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는 것 같으면 어떤 걸 하고 호응하지 않으면 또 계획을 바꾸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호응하거나 호응하지 않거나 계획을 바꾸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 자신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곧 승리한 겁니다. 승리.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는 다르죠. 십자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선 그건 실패, 패배 이렇게 볼지 몰라도 성경에서 승리래요. 십자가, 승리. 왜 십자가가 승리인지 아시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물론 주님의 십자가는 물리적인 이 십자가였고 사용 도구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실제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4월 달에 그 부활절 되면 그런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십자가 막 큰 거 만들어서 지고. 근데 그게 무거우니까 아래 도르래 또 바퀴 이렇게 달아서 가시더라고요.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지, 지고 가야지, 끌고 오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인데, 모든 고난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고난 중에 내가 피할 수 있는 고난인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 근데 그걸 감수하면 손해가 나요. 그 고난을. 육체적으로 주님도 십자가를 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식으로 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걸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걸 하면 손해가 나는 것. 그런데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여전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안 져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다 형편없어요. 죽어줄 가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려고 하셨다가 와, 이 사람들 너무 완악하고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바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의무감에서 무슨 빚을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십자가를 하기 싫어 죽겠는데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거란 거예요. 우리도 그 동기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하면 손해가 나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합니다.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떤 수입 감소일 수도 있고 그게 십자가를 진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한 것이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없는데 난 이제 없어. 내가 훔쳐놓고 내가 훔친 거 아니야. 난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생각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서로 다를 때 내 생각을 완전히 접어버린다는 거.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대한. 그건 뭐냐면 그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거였어요. 괴로우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자기 생각을 접어버리신 거죠. 없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질 때 자신을 부인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뜻을 다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게 뭐 복음을 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1시간 동안 전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봤을 땐 시간 낭비인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내 생각은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잖아요. 영원히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각을 접고 나에게 1시간이라. 이건 시간상의 손해죠.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그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라고 부르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버리는 것. 이게 성경에선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 왜 그럴까요? 영원히 남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죽는 거고 패배하는 거고 다른 것, 뭐 좋은 대학에 가고 그렇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직장을 갖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영광일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본 것처럼 수증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수증기와 같대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아주 일시적인 그냥 반짝하게 있을 뿐이에요. 반딧불이 제 아무리 대단해도 반딧불 사이에서 막 대단해요. 그래도 반짝하면 사람이 그걸 보고 와 영광스럽다 이러진 않잖아요. 반딧불 하나가 그냥 반짝했다 없어졌나 보다 이러지.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반짝했다가 없어진 거예요. 와 그럼 그 반짝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그냥 잊어버려요. 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승리인 거예요. 그리고 영광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영원히 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남은 거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집에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암에 걸리지 않게 하거나 무슨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인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섬김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주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실망해버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기대하기는 막 로마 군인들이 막 칼과 몽둥이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해버리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힘없이 잡혀가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실망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왕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저런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약한 저런 왕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다룰 믿을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주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해주지 않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말로 포장을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기도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게 대부분의 기도죠. 이렇게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 때 실망하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시고,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지 않으시고, 원하는 직장도 주지 않으시고, 원하는 대로 인생을 풀어주지 않으실 때 어떠신가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정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겠다, 아니면 내가 암에 걸리겠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으신 약속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붙들고 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우리 집이 잘 될 것이고 나도 건강할 것이고 자기 스스로 막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건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나한테 하신 약속이 아니야. 이건 마치 우리가 나중에 세대주의를 이제 신학원에서 배우겠지만 이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통화를 하는데 자기 아내랑 통화해요.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63빌딩에 1층에 있는 뷔페에서 같이 식사를 할게. 내가 예약해놨어. 거기 이따가 저녁 7시에 와. 이렇게 했어요. 자기 부인이랑 통화한 걸 옆에서 막 자기가 좋아요. 와, 오늘 뷔페 가서 신나게 먹겠구나. 그 시간에 가요. 그 사람을 보고 밥값 내달라고 그 사람이 내주겠어요? 그 사람 나한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나 똑같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를 주겠다는 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인 풍요를 이 세상에서 주고 건강하게 해주겠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이 잘 못 믿으면 전 세계에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버리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약속을 자기가 듣고 막 자기가 흥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한테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영적인 복. 우리 하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복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영적인 복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거보다 더, 이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대신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어떤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약속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두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창조자 하나님을 스스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섬겨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따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결코 떠나서는 안 될 분을 어리석게 떠나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라면 제가 그만큼 하나님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그만큼 하면 됐지, 내가 진짜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도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이러고 막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지키셨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지 우리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거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성경대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원하는 대로 행하셔야 될 의무가 전혀 없다는 거죠. 2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님. 어떤 분은 또 주님 우리가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어 썩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는데 썩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썩는 건 없어요.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고 썩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썩으면 안 됩니다. 썩을 수도 없고 우린 썩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살 수 있어요. 근데 썩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씨를 땅에 심으면 씨가 죽어야 생명이 나오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은 어떤 주님의 생명이 아닌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됐잖아요. 주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됐어요. 생명이 풍성하게 열린 거죠. 근데 이게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나왔어요. 왜냐면 주님 생각해봐요. 죽음과 생명 중에 뭐가 더 파워풀합니까? 뭐가 더 능력이 있어? 생명이 더 능력이 있죠. 근데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정도라면 주님의 생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과 능력을. 그렇죠. 주님의 죽음이 이 정도로 영광스럽다면 주님의 생명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왜 제가 주님의 생명을 함께 누린다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우리는 주님의 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공유하면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상상 이상인 거예요. 주님의 죽음도 이 정도로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데 주님의 생명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만일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왕국을 세우셨다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셨다면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죽어 있었을 것이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를 제거할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만약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막 천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로마 제국을 싹 멸망시켜 버리시고 왕국을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린 다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잖아요. 각자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고 십자가가 영광인 거예요. 주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치러졌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그 행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나를 대신해서 대리행위를 하셨다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집에 돌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연옥에 가게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천주교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암에 걸린 할아버지가 치유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나 가정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결국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대단하잖아요.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누가 막 복권에 당첨됐다. 그럼 솔직히 부러워요. 그렇죠. 아유,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거야 이러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부럽다. 내가 차라리 당첨됐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죠.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것.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 이 세상에서 위대하게도 뭐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시시한 거예요. 그런 거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시시해서. 그렇죠. 정말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가 양아들 삼겠다고 해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바로 예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진 게이츠 이름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어느 날요. 진짜로. 안 그러고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바르게 알게 된다면 이거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죠.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 믿는 자들, 곧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순간 그런 권능을 주셨대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건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그런 거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가 아닌 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영원히 내가 의롭게 산다는 것. 지금은 내가 짧게도 생각해보세요. 한 달간만이라도 의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와 관련 없이 의롭게. 불가능할 거라고. 불가능.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불가능해요. 하루만이라도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렇죠. 영원히 의롭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주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정죄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대신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원해요. 아니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든지.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보다는 자기만 잘 되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살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28절, 33절까지 우리가 오늘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고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던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는 주님 앞으로 나왔지만 더 이상 고쳐주지 않으시니까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는 주님께 나왔지만 살리지 않으시니까 더 이상 주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실 때는 주님을 따랐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떠나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떠났어요. 무리들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요한, 마리아, 백부장 몇 사람뿐이 남지 않았죠. 모두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건강한 몸으로 살지만 주님을 모르는 것보다 병약한 몸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영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좌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두 지나가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모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다 잘 되고 있지 않잖아요.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뭐 일도 잘 안 되면서 무슨 차라리 어떻게 사업할까 궁리나 하고 뭐 어디 일이라도 가지 뭐 교회에 가가지고 무슨 뭐 노래를 부르고 있고 돈을 내고 노래를 부르고 뭐 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바른 동시에 바른 하나님께 바른 동기로 바른 하나님께 나왔다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자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조금은 흔들리겠죠. 근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창작한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왜 난 이렇게 잘 안 될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 존재는 성경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여러분의 영혼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죄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사이를 나눴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사이도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사이를 죄가 나눴습니다. 갈라놓았어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병고침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재물로도 이러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지 않았다면 저는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좋은 집과 좋은 직장을 주는 예수님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 이걸 사람들은 원하죠.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죄인들을 다 풀어주는 판사를 훌륭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판사에 대해서 기대할 때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는 판사를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문기사에 한번 인터넷 기사들 보면은 뭐 형량이 예를 들면 무슨 사악한 범죄인데도 형량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 사람들 댓글이 다 뭐라고 달리는지 아세요? 판사가 나쁜 놈이라고 달려요. 그렇죠. 아니면 돈 먹었다 막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렇지 않고는 저거를 그렇죠. 무슨 강간을 하고 뭐 살인을 하고 그랬는데 징역 뭐 3년 이렇게 나오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풀어주면 뭐 말도 안 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정확한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장이 훌륭한 재판장입니다. 무조건 용서해주는 재판장이 훌륭한 재판장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함께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죽음으로 인해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환호를 묵묵히 지나치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기에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흙이 미라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처럼 죽음이 주님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경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는 어떤 이상의 그런 분이에요. 성경의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살면서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하는 기도 중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궁극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죠. 저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았다면 궁극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보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건 상관없이 하늘나라에서는 모두 웃는 얼굴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웃음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당하고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하늘나라에선 다 웃는 얼굴로 마음의 근심 한정 없이 웃는 얼굴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국을 세우는 그거는 예수님의 의미에 하찮은 일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기쁘게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땐 왕국을 세우는 게 훨씬 더 대단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땐 그건 하찮은 일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고 유엔 총장을 하고 왕을 하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찮은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진행돼서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완벽하게 승리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연히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의 가르침이나 기적이나 통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사람들의 멸시와 불신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데 예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찾아봐야 기쁨을 찾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기쁨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여기서만 찾으셔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두게 하지 못한다면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미움과 다툼은 모두 사라져버릴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죽음까지도 사라져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옥,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죽지 않게 돼요. 사망이 불호수에 던져지기 때문에. 죽음도 영원하지 않아요. 죽음도. 하물며 고난, 미움, 다툼 이런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받은 모든 복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받은 모든 복은 영원한 겁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잃던 정말 중요한 것은 결코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얻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